독일의 우리는 잘 모르지만 독일의 유명한 작가인 슈테판 볼만이라고 하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시간 동안 독서를 하면 사라지지 아니할 슬픔이 없다.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말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독일의 유명한 작가는 아니지만 방아둥의 촌구석에 있는 무명의 목사가 말하기를 1시간 예배를 드리면 부수어지지 아니할 두려움과 염려가 없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진술입니다. 예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걱정, 두려움, 염려, 좌절감, 실패감 이런 것들인데 주님이 다 어떻게 해요? 부수어뜨리시고 그곳에 주님이 주시는 담력, 평안,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이 있는 사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배의 자리로 와야 합니다. 두려움이 있는 사람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두렵지 아니해서 바깥에 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요 종려주일인데 왜 교회가 종려주일로 삼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지요. 예루살렘의 왕권을 교체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백성들이 호응을 하고 그리고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벌어서 카페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쫙 깔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의 가지를 꺾어가지고 주님 앞에 흔들면서 환호하지요. 그래서 종려주일입니다. 그런 승리의 종려주일이 지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골고다의 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면서 우리 인류 구원의 대장정을 행하시는 것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입니다. 누구를 위한 고난입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한 고난이 아니지요. 누구 때문에 받으신 형벌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받은 형벌이 아니라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 우리가 받아야 할 십자가,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 우리가 써야 할 가시 면류관을 대신 쓰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런 모든 과정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고 난 이후의 사건,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안치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신을 처리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리마대에 사는 사람 요셉. 그런데 이 아리마대는 어느 지역인지 아직 정확하게 고고학적으로 문헌학적으로 발견된 지역은 아닙니다. 그저 유대 북쪽 지역이다 이렇게 짐작만 하고 있고 추측만 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중요한 건 아니지요. 그 지역에 사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오늘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여 부자라 하였고 누가복음에는 산헤드린 의회의 공의회 의원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의원 70명과 의장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내릴 때에 69대 2, 두 사람이 반대했어요. 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도 산헤드린 의회의 공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언제 예수님의 제자이다 또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냐면
산헤드린 공의회가 예수님에 대하여 사형을 표결할 때에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반대 의견을 진술함으로써 그들이 자신들의 신앙적 정체성, 종교적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는 숨기고 다니지만, 여러분 차 타고 다니다가 신호 위반할 때는 숨겨져 있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진술을 해야 할 때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되니까 다른 산헤드린 의회의 의원들과 대제사장이 저 인간들 이상하네, 몰랐는데 오늘 완전히 다르네, 가만히 보니까 예수의 일당 같으네,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의심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의심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위험한 것이에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존속하여 살아가려고 하면 이런 당파주의, 계파주의, 그들의 이데올로기에 손을 들어야 하는데 반대했습니다. 절반과 절반이면 괜찮은데 이렇게 다수가 예수님을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아니요, 그는 죄가 없지 않소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실을 말해야 하고 바른 것을 이야기해야 하는 사람들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주시오, 내가 장례를 치루어야 되겠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사형을 받을 만한 죄인으로 판결을 받고 십자가 위에서 사형을 당하면 죽은 즉시 그냥 내려와서 그냥 들판에 뉘어져 있다가 독수리가 와서 모든 살을 다 파먹고 난 다음에 뼈만 남았을 때에 공동묘지에 버려져서 장사를 치르는 것이 일반적인 죄수들의 장례법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갔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오늘 여기에서는 아리마대 요셉, 요한복음에는 니고데모도 따라왔어요. 둘이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주시오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빌라도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시신이 내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가장 좋은 세마포로 가장 좋은 향품과 모략을 섞어서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서 애곡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이 두 사람이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서 염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서 아리마대 요셉이 만들어 놓은 새 무덤, 부자의 무덤, 자연동굴에다가 이렇게 안치하는 것은 그냥 무덤이고요. 부자가 땅을 사가지고 바위를 깎아서 바위 안에다가 무덤을 만들어 놓는 것은 그 당시 부자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무덤입니다.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고 그 다음에 둥근 돌을 찾아다가 그 입구를 막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의 길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길에 봉사하도록 준비된 이들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특징적으로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최후의 만찬의 시간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 기름을 부은 여인이었어요.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해서
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엄청난 가치의 가격을 시장에 팔아다가 돈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느냐라고 가룟 유다가 언성을 높일 때에 예수님께서 가만 놔두어라. 이 여인은 내 장래를 위하여 행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여인도 몰랐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장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모하는 한 여인의 마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에 채찍으로 신문으로 그 육신이 진액이 다 빠졌을 때에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십자가 위에서 그냥 팽개쳐 내버려져야 할 죄인의 시신으로 취급당해야 하는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가서 찾아다가 정성스럽게 염을하여 장례를 치르는 이 두 사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봉사의 자리에서 한켠 물러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한 사람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였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곳에 쏟아 부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주님께서 사용하셨고, 구레네 시몬과 같이 아무것도 모르다가 우연히 붙잡혀서 고생을 했지만 후에는 구레네 시몬이 이것을 알고 깨닫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짐작해 봅니다. 하나님은 관련이 없는 사람도 또 불러다가 사용하시고, 오늘 이렇게 살아생전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이 아리마대 요셉을 사용하셔서 마지막에 목숨을 내어놓고 평판을 내려놓고 주님의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 주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사용하시고, 주님의 제자임을 주저하는 사람도 사용하시고, 주님의 제자가 아니지만 우연히 불리움을 받아서 주님의 일에 동참케 하는 사람들도 사용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 속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여 주님 앞에 사용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리마대 요셉이여 제자로서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 속에 잘 모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제자로서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잘 모셔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어디다 예수님을 모셔요?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새 묘실 거기에다 모셨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이시니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야 하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 모시어 드리는 것.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거나 마음속에 받아들였지만 한쪽에다 모셔놓고 누가 우리의 마음의 보좌의 주인입니까? 내 생각, 내 뜻대로. 그렇게 생활해 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면 우리의 불이익을 감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목숨을 내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평안과 안식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첫 번째는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정성스럽게 모셔졌다라고 한다면 오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악함에 의하여
예수님의 무덤이 봉쇄가 됩니다. 사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무덤 속에 들어간 이후에도 그가 줄 영향력에 대하여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빌라도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종독이여, 그가 말하기를 내가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하였으니 무지한 제자들이 이 말을 그대로 믿고 무덤 문을 열고 시신을 훔쳐다가 자기들이 비밀한 곳에 옮겨다 놓고 예수 살아나셨다라고 전파하면 오늘 우리가 뿌리를 뽑은 이 예수의 신앙이 다시 민간에 들불과 같이 번져 나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흘 동안은 지켜야 하겠습니다. 병사도 내어주고 그리고 지킬 수 있도록 허락도 해 주시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희들도 경비병 병사가 있으니 너희 힘대로 하거라 하고 허락을 해 줍니다. 그래서 즉시로 병사들이 출동을 해서 무덤 주위를 어떻게 해요? 폴리스 라인 딱 치고 그리고 경계 근무에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무덤을 인봉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서류를 인봉하는 방법 아시지요? 봉투를 닫고 도장을 찍어서 누구도 건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인봉입니다. 무덤을 인봉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위 굴을 팠으니까 시신을 집어넣고 그 위에 그 앞에다가 둥근 돌을 갖다가 무덤 입구를 막아놨으니 틈새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 그들이 걱정하는 대로 누군가가 은밀하게 와서 이 바위 문을 열고 시신을 훔쳐가고 다시 바위 문을 닫아놓으면 깜쪽 같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인봉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봉을 했느냐? 그 사람들만 한 거니까 어떻게 인봉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추측은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예 횟가루, 시멘트 가루로 그냥 틈새를 다 막아버리는 인봉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로는 천을 가져다가 여러분 틈새가 있으면 천으로 이렇게 막아서 바람 못 들어오게 하듯이요. 천으로 이렇게 빙 둘러서 천으로 막고 무덤 문이 열리게 되면 천의 모양새가 흐트러짐을 보고 누가 열었구나 하는 것을 알려고 그렇게 인봉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요, 그들의 행위는 예수님을 무덤에 영원히 가두어 두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인간을 무덤과 사망에 영원히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무덤을 폭파시키시고요,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나오심으로써 무덤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도록 하려고 무덤 속에 들어가신 것이지만 사탄과 악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이 무덤 속에서 못 나오도록, 여러분들을 무덤 속에서 못 나오도록 그렇게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덤이 오늘 어떤 무덤이 있어요? 저는 두 종류의 무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무덤 속에 가두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들, 절망의 무덤, 영적인 무덤으로 절망의 무덤이 있을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요?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일어서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많이 배우게 돼요. 이제는 죽었다. 홍해를 만났으니 죽었고, 광야를 만났으니 못 먹어서 죽었고, 여리고성을 만났으니 상대방의 적군의 우세함 때문에 죽었고, 여러분, 우리가요, 힘이 없는 인생이다, 나는 못한다 라고 하는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깨달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깨달으면 절망 속에서 못 나와요. 그런데 신앙인이 이렇게 깨달으면 어디로 갑니까? 나는 못하나 우리 주님 하실 수 있네 하고 신앙으로 가는 거죠. 절망의 무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절망의 문을 여실 수 있는 분이 예수라고 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신앙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 절망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먼 훗날 우리의 육체적 죽음을 맞이해서 무덤 문을 열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는 그것을 말하기 이전에 오늘 삶의 무덤 속에서 빠져나와 삶의 무덤을 열어 제끼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의 무덤 속에 갇혀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움의 무덤 속에 갇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과거의 무덤 속에 갇혀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떠했는데 라고 생각하고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데올로기에게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파의 논리에 갇혀 있어요.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이면서도 예수의 부활의 능력, 무덤을 깨트리는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갇혀서 우리를 무덤 속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계략에 속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죽음, 여러분, 우리의 실제적인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져야 되겠고 아프지 않아야 되겠고 오래 살아야 되겠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데요. 옛날 우리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하시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신사참배 한 번만 하면 이 감옥 문을 열고 내보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유혹을 뿌리치고요, 그냥 감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성도들이 슬퍼하고 탄식하고 절망할 때에 그의 사모님 오정모 사모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나약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힘이 모자라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무식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타협하지 못하여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말해야 할 때 벙어리가 될 수 없어서 죽은 것입니다. 당연히 가야 할 길인데 도망칠 수가 없어서 죽은 것입니다. 당연히 죽어야 할 시간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에 들어갔음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가? 우리 양심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은 죽을까 봐. 우리가 저 길을 가야 하는데 그 길을 가면 죽을까 봐, 불이익을 당할까 봐, 재산을 빼앗길까 봐, 고문을 당할까 봐, 채찍을 맞을까 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가야 할 길이라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가야 하고, 말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 예수 믿고 말해야 하고, 죽어야 할 일이라고 하면 예수 믿고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자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절망이라든가 교만의 무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거 못해요. 절망도 이겨보지 못한 사람이 죽음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죽음 앞에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 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야 할 길을 가는 사람, 내가 이 길을 가다가 죽는다면 그 죽음을 감수하리라 하는 사람이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그 능력을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덤 속에 갇힐 사람이 아니라 무덤을 열고 나올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무덤에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협하는 실제적인 죽음 앞에서도 예수 믿는 신앙으로 바르고 옳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이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죽었다고 하는 것이고, 이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회도 정치도 경제도 혼돈 속에 있는 줄로 압니다. 누구 한 사람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누구 한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오늘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세상도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속한 내 주변에서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무덤 속을 걸어서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